안녕하세요. 11월 4일 금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따뜻한 잠자리, 오늘 아침 눈부신 새 아침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이들을 등하원 시키는 길에 많이 떨어진 낙엽을 보고 진짜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는 그 모든 거 다 지저분하고 쓸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낙엽 하나하나를 보니 모양이 다르고 색깔도 다른 거예요. 그저 변화하는 계절에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대응하고 변화시키는 것, 이 낙엽이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보니 나무마다 다 다른 색깔로 자신의 모든 화려함을 다 떨어뜨리고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나무는 그저 초록색으로 다른 일을 흉내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도 보았어요. 변화되는 낙엽도 또 초록으로 변화하지 않는 것도 서로 달라 아름다울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자연스러운 삶을 통해 주님의 풍성하신 아름다움을 담는 그런 하루 되시길 응원하며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기도에 관한 비유가 두 가지 나오는데요.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강조하시며,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한 과부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비결이 바로 자주 또 낙심하지 않고 고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시대적으로 가장 작은 자, 어려운 상황에 있던 과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재판장은 흔치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끊임없는 기도를 비유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그 끊임없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고, 또 속히 듣고 풀어주심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유하며 자비하신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비유도 기도와 관련된 것인데,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가슴을 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이 둘 중 진정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자신의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룩한 간구밖에 나올 수 없는 세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각종 기도들이 있는데요. 예배 때 드리는 예배 대표 기도, 또 식사 기도, 신방하며 중보하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과 자기 과장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됨과 또 은혜와 감사, 결단이 어우러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한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요. 어린 아기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어린이와 달리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더 작고 어린, 말 그대로 어린 아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기와 부모를 보고 꾸짖어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상황은 본문 35절부터 나오는 맹인이 예수님께로 고침받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이 예수님 앞에 자신을 고쳐달라고 나왔지만, 앞서 가던 자들,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맹인을 심히 꾸짖었습니다. 이 어린 아기가 왔을 때, 또 맹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제자들이 혼냈다는 것인데요.
물론 집중이 되지 않거나 특별한 상황 있었겠지만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 또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꾸짖었다니 참으로 속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어린아이와 시각장애인을 꾸짖었을 때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맹인도 데려오라 하시면서 가까이 오매 고쳐 주셨어요. 저는 어리고 작고 낮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배려하고 환대하며 함께 어울릴 수 있을까? 잠시나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끔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거나 신체적으로 장애나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시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나는 내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늘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 한 관리가 물으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에 나온 것 중 이웃 사랑에 관한 것을 지켜라 말씀하시고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명령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형제를 형제답게 대하는 구약에서의 정의, 신약에서는 아가페와 관련돼 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을 들어주는 이 없었던 과부, 같은 동족에게 따돌림 받고 죄인이라 낙인 찍혀 있던 세리,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어린 아기, 앞이 보이지 않아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맹인, 자신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했지만 하나님 나라 공동체 기쁨이 없었던 한 관리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이들을 진정 형제답게 대하고 있는가? 이 정의, ጼ데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연약한 이들을 꾸짖고 화를 내거나 무시하는 자세로 홀대하고 있진 않은지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말씀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제 주변에 그리고 교회에도 분명 연약하고 힘드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제 중보의 제목으로 삼지 못했던 것, 이런 모든 일에 경종을 울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참 온전하고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만 보길 원하는 것은 아닌지, 연약하고 작은 자들의 중보 제목은 얼마나 갖고 계신지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형제를 형제답게 대하는 정의이자 긍휼의 마음을 지녔는가, 이것을 보실 것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단풍잎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가을을 만드는 것처럼 서로 합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슴 아픈 원한을 갖고 주님을 찾는 자의 심정으로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또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장성한 자 되게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